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 시간에는 아주 매혹적인 한밤중의 만남 속으로 곧장 끼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신성한 섭리 그리고 인간의 고결함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거든요. 타작마당에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은혜라는 아름다운 결과가 탄생하는지 그 여정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 바로 타작 마당 한가운데서 시작합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강력한 약속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선언 아닌가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깊이 파고들 이 심오한 인물 탐구의 완벽한 무대를 설정해주는 이야기의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섹션 1, 그 밤의 중대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특정한 밤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토록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었는지 바로 들어가 보죠. 이 바닥에 깔린 팽팽한 긴장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원문 텍스트에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문화적 개념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기업물을 자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친척을 좀 도와준다 이런 가벼운 수준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가족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권리나 재산을 완전히 회복시켜줘야 하는 엄청나게 무거운 구원의 책임을 뜻하거든요. 한 취약한 여인의 생존과 가문의 운명 전체가 바로 이 책임이 이행되느냐 마느냐에 문자 그대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섹션 2, 신성한 연출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텍스트가 주인공 룻을 그저 가난한 이방 여인이라는 수동적인 피해자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불확실한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아주 적극적으로 맡긴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의탁한 사람을 위해 아주 세밀하고 아름답게 길을 열어가시죠. 우연히 발걸음을 옮긴 것 같아도 사실은 완벽하게 계산된 신성한 연출이었던 셈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룻의 미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시는지 감탄하면서 이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아무나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룻에게 정확히 필요한 사람, 가장 완벽하게 들어맞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신 거죠.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쏟아진 압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섹션 3, 무결점의 남자. 우리의 두 번째 핵심 인물 보아스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신성한 연출이 마련해 놓은 무대 위에서 그가 어떻게 섭리를 완성해 가는지 보시죠.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그의 믿을 수 없는 균형 감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심지어 그 책임을 아주 기쁘게 감당하려는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율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말 조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지켜냅니다. 열정만 앞세워서 법을 무시하지도 않고 반대로 법을 핑계로 책임을 슬쩍 피하지도 않는 그야말로 철저한 자기 통제와 무결점의 고결함을 보여준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어서 섹션 4, 순종의 여자입니다. 다시 룻의 이야기로 돌아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해설을 통틀어 가장 매력적이고 경이로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배경을 딱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그 권력의 불균형과 인구 통계학적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이방인의 매우 취약한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룻, 다른 한쪽은 재력과 권력을 모두 갖춘 40대 후반 이상의 아버지뻘 친족 보아스. 젊은 여성이 기업물을 자르찾는데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거대한 간극을 이해하고 나면 이 상황 속에서 룻이 내린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결정이었는지 제대로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룻은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보아스를 인간적인 조건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런데 원문 텍스트는 이 순종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한 복종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으면서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친족 보아스 모두에게 베푼 엄청난 인애, 즉 깊고 크나큰 사랑과 자비의 행위로 높이 평가합니다. 순종이 가장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섹션 5, 마침내 이루어진 결실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조각들이 마침내 한 곳에 모였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텍스트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 아름다운 공식 하나를 짠 하고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은 고결함을 가진 남자가 순종으로 인애를 베푸는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인간적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 누구보다 크게 기뻐하시며 넘치도록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남자의 고결함, 여자의 순종.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만나는 은혜의 삼각형이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역동적인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타작마담의 그 캄캄한 밤, 철저하게 무력하고 취약했던 루스에게 적용된 이 원리가 지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취약하고 불안한 순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고결한 절제, 그리고 사랑이 듬뿍 담긴 순종은요,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과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오늘 해설은 텍스트가 남긴 가장 도발적이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바로 순종함은 놀라운 능력이로다. 때로는 내 고집을 내려놓고 신성한 섭리와 조언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지는 것 같고 연약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의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닫힌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걸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놀라운 능력의 문을 열어젖힐지 지금 기대가 되시나요?